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전을 둘러싼 종교 집단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1년에 한 번씩 성전 세금으로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타향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돈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 돈을 성전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환율을 감수하더라도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흠없는 재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된 장사겠지만 이제 성전 관리들과 결탁하여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들이 강도처럼 사람의 도를 갈취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성전의 현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미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날 성 밖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때 또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때가 아닐 때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류모세 선교사의 글을 읽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류모세 선교사는 한의사로 식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글을 썼는데 무화과에 대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두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는데 이는 잎사귀가 날 때 함께 열리는 그러한 작은 열매고요. 두 번째 열리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 열리는 무화과를 뜻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헬라어나 영어 그리고 한국어에는 이것을 모두 다 무화과라는 한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고 기록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동시에 첫 열매를 맺는데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작은 잎과 함께 맺히는 작은 열매가 파게입니다. 하지만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를 갖느냐 못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파괴는 그런데 상품성은 없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줘야만 합니다. 무화과나무 주인은 이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공짜로 따먹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이 파괴인 것입니다. 하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신 적절한 대상이 되어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음은 건강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열매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쓸모 없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화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